투움바와 성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투움바와 성교회를 오신 분들을 위해 저희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움바와 성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투움바와 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의 태평양로회에 소속된 건전한 교회입니다. 김홍구 담임 목사님은 안양대학교 신대원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고 2008년에 목사 안수를 서울중앙로회에서 받았고 호주에서는 2007년부터 브리즈번화 성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4년 후 2010년에 투움바와 성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새벽 기도회와 목장연합 예배가 드려집니다. 음식물은 반입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담임 목사를 위해 함께 예배 드릴 분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예배당은 유초등부 예배와 수요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식당은 액티비티홀이라고 부르며 청소년부 모임과 예배 후 식사를 합니다. 호이어는 본당 앞에 있으며 커피와 다과를 가지며 생명의 삶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태평양 노회는 1년에 약 2회의 노회 모임을 가집니다. 지역은 호주와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모이는 목사님들의 모임으로 호주 브리즈번 안디옥 지역 모임입니다. 투움바와 브리즈번 그리고 골드코스트에 3개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 동반으로 모입니다. 매해마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엽니다. 보통 6월에서 7월 사이에 겨울 성경학교를 가집니다. 매주 주일 11시에는 청소년부 모임을 가집니다. 박도연 교사와 전미화 교사가 수고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들의 학기에 맞추어 한글 학교를 엽니다. 1년에 1회 전교 인가족 캠프를 가집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어린이 프로그램도 따로 진행합니다. 투움바에서 가까운 약 1시간 거리에 시설이 좋은 캠프 장소가 있습니다. 투움바와 성교의 핵심 가치는 주님이 꿈꾸셨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 축과 네 기둥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 축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 아래 산공부와 목장 모임과 주일 연합 예배가 있으며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워가게 합니다. 네 기둥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의 존재 목적,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 훈련 방식, 목양은 평신도가 담임 목사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역 분담과 섬기는 리더십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가족은 김홍구 목사, 이지혜 사모 김주희 자매입니다. 김주희 자매는 현재 QUT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목장 김소영 목자 송태관 목부 송은채 송리아 가정이 섬기고 있습니다. 막내인 리아는 어린이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 목장은 박도연 목자 권희진 목녀 박나엘 박온유 가정이 섬기고 있습니다. 나엘이는 어린이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만 목장은 김홍구 목사 이지의 사모 가정이 섬깁니다. 마다가스카 목장은 성종현 목자 심아린 목녀 도윤채윤, 다윤혜윤 가정이 킹가로이 지역을 섬깁니다. 몽골 목장은 김세영 목자 전미화 목녀 가정이 개튼 지역을 섬깁니다. 초원 모임은 목자 목녀 목부의 모임입니다. 매달 첫째 주에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투움바와 성교회의 홈페이지입니다. 매주 예배와 칼럼, 설교 요약, 교회 소식 갤러리 등이 업데이트됩니다. 인스타그램에 투움바와 성교회를 찾으세요. 여러분은 투움바와 성교회에서 행복할 권리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도 오실 예정이라면 헌신대로 나오셔서 등록 헌신해주세요. 방법은 헌신대에 무릎을 꿇으시고 용지의 날짜기 그리고 이름, 성별 체크, 목장 이름, 전화번호 하신 후 나는 등록하기 원합니다. 항목에 체크하시고 나는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목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삶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시면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마친 후 오셔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간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등록교인이 되시면 아래의 사항은 필수입니다. 첫째 산공부입니다. 첫째는 산공부가 생명의 삶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꼭 참여 바랍니다. 둘째는 목장 모임 참석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 목장별로 정한 시간에 모입니다. 목장 모임에 소속이 되지 않으시면 점심에 혼자 식사하시게 됩니다. 참여하실 목장은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십니다. 셋째,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은 가정을 오픈하셔야 합니다. 목장 모임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님의 요청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넷째는 주일 연합 예배에 꼭 참여하여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지시게 되면은 각 목장의 목자님께 문자로라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움바와 성교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회에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적극적으로 인사 나눠주세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행복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 간증을 좀 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2008년 8월 25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주위가 요만했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옆에 있고, 아, 지금 생각해도 참, 이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는데,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이제,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했고, 음, 어머니,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교회라는 조직에 벌써 발을 깊이 담그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다니고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수련회 때 만났어요. 수련회.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다녔어요. 그냥 억지로 우겨가지고. 그래서 수련회 가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막 수영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저는 수련회가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고3 때도 수련회 갔습니다. 고3 때도.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고2 때였던 것 같아요. 고2 때 제가 학생부 회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벌써 교회 오래 다니고 약간 이렇게 어려서부터 커온 애들은 이렇게 다 한 번씩 회장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했고 수련회 때 제가 찬송가에 인도를 했어요. 막 그 강대상을 막 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뜨겁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한국말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뭐 다른 말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이제 막 터지면서 방언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방언 찬양도 있어요. 찬양이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고 잘 모르는 말로. 아무튼 그래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어떤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막,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었고, 직장 생활도 6년 정도 했습니다. 자, 직장 생활 6년 하면서, 근데 되게 이상하게, 제가 자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보람된 인생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심각하게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왠지 나한테, 나의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내가 결론 내린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보람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한, 하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제일 보람된 일이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결론이 나면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신대원은 졸업을 했고 브리즈번 이제 오게 된 동기는 브리즈번 화성교회 우리 투움바 화성교회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설립한 전우창 목사님 여러분 몇 주 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죠. 연세 많으시고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예, 권유로 같이 사역해 보지 않겠냐는 권유로
지금 뭐야, 2007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얼마가 된 겁니까? 지금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예, 청년 사역에서 제가 한번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브리즈번에서 제가 청년 목장 15개, 재적 인원이 한 청년만 15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어, 투움바에 가서 단독 목회, 단임 목회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꿈에도 소원이 단독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예, 다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해보고 싶어서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브리즈번에서의 그런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의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움바에 올라와서 그 RSMS 영주권 받는다고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도 재적 인원이 한 150명은 됐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150명 정도다 그러면은 괜찮거든요. 그냥 나름대로. 왜냐면은 지역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 나 이 정도면 그냥 괜찮지. 정말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원로 목사님의 어떤 그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왜냐면 호주는 좀 특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잘하는 걸 이렇게 접목시켜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데튼에 가서도 막 전도하고요. 투움바에 쇼핑센터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된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교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재직이라고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집사님들,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1년이나 1년도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집사님 시켜줬어요. 집사님. 임명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어도 그냥 막 다 임명했어요. 이 약간 이렇게 좀 멤버십 생각으로 멤버십이다. 당신이 우리 교회 멤버다. 멤버십이다 이러면서 아주 잘못된 거죠. 틀린 생각이죠. 원래 집사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닌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오신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남편은 그 음향 전문가입니다. 음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렇게 노이즈 같은 걸 켜놓고 그 잡음을 내면서 사운드 레벨을 잡는 거예요. 막 그런 모습 제가 처음 봤는데 전문가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 되는 분은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너무 잘 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조그만데 음향 전문가에다가 반주자가 오면 목사가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야, 진짜 좋은 일꾼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분들 제가 잘해드렸죠. 그래서 1년도 안 됐지만 제가 집사님 딱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집사로. 우리가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집사님들만 모여서 재직회라는 걸 했습니다. 재직회. 그 재직회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무슨 이렇게 회의를 하자, 이렇게 뭘 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그래서, 또 이렇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저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재직들을 다 부른 거예요. 자기가. 소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에다가 초를 막 다 켜놓고서 집을 껌껌하게 해놓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우리 당신들 저기 섭섭한 거 다 얘기하라고, 목사님한테. 와, 저는 진짜 교회를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러려고 교회를 와? 아니, 목사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저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목회의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목회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리고 이 목사의 권위라는 것도 사실은 성도님들이 뭐 인정을 해줘야 권위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 제 권위를 다 깎아버렸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아니, 제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가 사역을 정말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 담임 목회하는 거가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제 안에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서 그냥 분노의 눈길이 막 내 눈을 내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컨펌하면 저 이제 사역을 접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은 그분들이 그 투움바의 영주권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서포트 해주겠다는 회사가 망해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투움바에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한 3분의 2는 다 나가셔요. 그래봐야 몇 가정 안 되지만 그분들 이제 다 나가시고 교회가 엄청 조용했어요. 없었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막 이런데 코로나 터져갖고 교회를 못 가요. 교회 문 닫았어. 가면 안 돼요. 코로나라서. 그래가지고 야, 이 쉬는 날이다 이제. 우리 쉬자 집에서 그러면서 근데 그때 정말 그때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야, 지금까지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한 너를 위한 목회였어. 이제는 나를 위한 목회를 해보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난 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제가 이 힘든 얘기를 지역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내가 정말 이런 교회는 내 난생 처음 보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면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난 거기에서 위로가 됐어요.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거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있는 데서 내 힘든 얘기를 막 했더니 그분들의 반응이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냐고 막 위로를 해주면서 막 내 어깨에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가정교회구나. 이런 게 가정교회구나.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모임이라면 나는 이런 교회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걸 경험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야, 지금까지는 내 영광을 위한 목회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한 목회를, 주님이 꿈꾸셨던 어떤 교회를 한번 해보자. 위로받고, 사랑받고, 회복이 되는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겠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가정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올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세미나 같은 컨퍼런스 있으면 컨퍼런스 가고 제가 주제 발표 한번 했었습니다. 주제 간증 한번 했었는데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제가 또 힘들었던 얘기를 거기다 또 했는데 제가 한번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면서 그때 남아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김소영 목자님, 그 다음에 박도현 목자님, 권희진 목녀님. 요 세 가정, 저희까지 세 가정이 딱 남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 세 분한테 제가 가정교회라는 걸 만났는데 제가 가정교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박도현 목사님, 가정교회 너무 좋습니다.
가정교회 하시면 제가 무조건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소영 목사님은 목사님이 뭘 하시든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서 원형 목장, 세 가정이서 원형 목장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목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밥 먹고 감사 나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해서 모이다가 3개월 했나? 그래서 분리를 해서 지금 이제 인도 목장, 파푸아 뉴기니아 목장 이렇게 분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우리 교회 분위기 정말 좋지 않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 근데 우리 가정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은 1년에 몇 번 만날까요? 가족. 뭐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예? 요때 무슨 그다음 명절, 요때 만나잖아요. 가족은 그냥 명절에나 만나. 가끔 전화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떠죠? 금요일 날 만나죠. 주일 날 만나죠. 그리고 평일 날 또 애들 뭐 놀릴 일 있으면 또 같이 만나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 가족 그 이상이다, 우리는. 예, 일주일에 3번 만나요.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인데. 예,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요 사진 한번 보시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목사 돼가지고, 예? 어떻게든 뭐 잘 되겠지. 내 영광을 위한 목회를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이제 주님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딱 이게 다 있어요. 우리 루트가 다 있어요. 이게 막 짜여져 있어요. 우리 가정교회는 그냥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뿌연 안개 속을 내가 그냥 막 헤쳐가야 되는 그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매뉴얼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인 것도 다 나와요. 우리 가정교회는.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게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는 거는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신약교회의 그 모습을 잘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교회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을 드리면 기도는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은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저를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야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그런 정말 성공한 신앙인으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를 믿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 여러분은 순종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와.